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알리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종건 안수 집사님 가정에 귀한 공주님 공지가 됐지만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에 권사님 와 계시는데 박수 한번 치시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몇 년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겁니다.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권사님 더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계속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12월 주요 일정 보시고요. 성탄절 예배는 25일 수요일입니다. 11시 10분이고요. 예배 후 전 교인 성탄절 다가회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좀 예쁜 복장으로 오세요. 주일날 오듯이 오지 말고요. 꼭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오시고 그냥 기쁜 모습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참 좋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이 화요일입니다. 오후 9시 예배 드리고 각 가정별 축복 기도 하게 되겠고요. 신년 예배 시에는 성찬식 진행되는 거 계속 광고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모델로 해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약간 영국풍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 거하고 약간 믹스를 저희가 할 텐데요. 약속 및 예언,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새해 1월 5일 첫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1월 5일 주일부터 발급이 되겠습니다. 백 목사님께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 오심, 이 귀한 성탄절의 기쁨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하고 딱 성탄절로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양한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말고는 그 사람들도 신기한 걸 알지만 무너뜨리기로 작정했으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기한 거예요. 말씀도 신기하고 행적도 신기하고 하시는 일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신기한 일이 많아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신기함이 일상이 돼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더라도 감격해서 울지 웃을 일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자꾸 웃을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웃으면서 헤어지고 기대하고 오게 되고 또 웃으면서 떠나게 되고 웃으면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겠지만 좋은 신앙의 끝에는 신기하다. 자꾸 웃을 일이 많아지네.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좀 부담되시겠지만 어쨌든 좋은 신앙이 끝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냈던 우리 여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고 위로하고 기도는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웃네요. 울어도 시원찮은데 제가 웃네요.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웃네요. 기가 막혀서 울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웃게 해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실 거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셨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연락이 왔고 이제는 이제 연로하시니까 연락이 이제 끊어졌지만 계속 연락이 왔어요. 계속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잘 풀어가세요. 잘 헤쳐나가세요. 그리고 또 새 인생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가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점점 더 웃을 일이 사라지게 돼요. 긴장감이 팽팽해지게 되고요. 우리는 은혜가 많아지는데 아주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도 있겠지만 기적은 사실 다 어마어마한 건데 사람들 보기에 야 이건 기적이다 하는 기적도 있겠지만 소소한 기적도 있거든요. 그 소소한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상생활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 많고 부딪히는 게 많아가지고 그 소소한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화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오늘 본문은 큰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편안하고 쉽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한적한 곳, 뭐 제자들도 지금 사역에 지쳐 있고 먹을 겨를도 없고 자꾸 사람들 찾아오고 하니까 좀 쉬게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이제 한적한 곳으로 쭉 가는데 아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는 무조건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와서 뭐 모여 있으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일도 행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어두워져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가다가 이게 하루 종일 저 힘들었는데 급히 쫓아오느라고 먹을 것도 못 챙겨왔을 텐데 저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먹을 걸 줘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뭐 제자들이 제안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먹을 걸 줘야 된다. 이 사람들 먹고 가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길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기적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대책 없이 가라고 안 하잖아요. 가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행사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이걸 먹이고 보내느냐 어떻게 하느냐. 저희 결론은 그냥 보내라.
알아서 먹게 해라.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막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예수님은 먹여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쫓아내시고 대책 없이 내보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을 먹이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빈 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고 돈도 없고 돈 있어도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기들이 가서 사 먹게 하라고 못 사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보내야 돼요. 예수님 대책 없이 얘기하시니까 사실 예수님 대책이 다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보내서 이렇게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을 찾아봐라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났을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떼먹었는데 또 고기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 그래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기적은 우리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산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왔어요. 무조건 따라온 거예요. 뭐 각종 역사가 필요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도 따라왔겠지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냥 같이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했더니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쉬워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서 하라고 하는 일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년 2월 정도에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은 좀 체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우리 지금 청년 2부들은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한 6주, 6, 7주 과정으로 제가 한다고 했는데요. 기본 원리가 이런 거예요. 주님은 날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함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하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내가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안 가시는 곳은 안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죄악된 곳은 뭐 등지고 의로운 곳에 가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곳에 가서 그분들도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가야지요. 그런데 그냥 더불어서 휩쓸려서 악을 행하는 것, 그건 주님 안 가시죠. 거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안 가시는 곳에 가지 말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있어요. 곳곳마다 가시잖아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안 만나는 사람들 만나주시잖아요. 전천후잖아요. 열려 계시잖아요. 제자들 처음에는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많아. 나는 가겠다는데 거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가잖아요. 주님 가시는 곳에 가잖아요. 주님 안 가시는 곳에는 안 가고요.
그러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가시냐면 뒤따라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럼 기도가 뭐겠어요? 주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이 일 성공시키기 원하실 텐데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로 하여금 동참해서 주와 함께 이 일을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뒤따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발견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한국에서도 가르쳤고 미국에서도 가르쳤고 이 원리대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때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일어날 때는요. 계산은요. 하나님의 몫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저 실천할 때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실천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자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계산이 되잖아요. 돈 없잖아요. 5,000명, 적어도 10,000명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돈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 돈을 구해요? 그러면 돈 있으면 음식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그런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문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인근 마을에 가서 스스로 사 먹게 하라고. 이게 상식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지금 현장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셔서 대책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이게 참 목사 곤란하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정말 저게 계시가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를 이제 좀 진중하게 제가 따져보죠. 너무 대책 없으니까. 그리고 우겨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맞다 싶으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그림이 맞다 싶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마음 졸여야 되고요. 정말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완성을 하는데 그분이 정작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보라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되지 않았냐고. 말은 맞는데 속상해요. 말은 맞는데 속상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지 않았냐고.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일 안 합니다. 다시는 일 안 합니다. 이렇게 자꾸 오해하면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해야 되면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케이스로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 상하고. 근데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한다고는 했지만 제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걸 받으셔서 일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일을 망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그 놓친 부분도 잘 좀 영어 표현으로 커버하게 해주셔서 그걸 커버하게 해주셔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놓치는 일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내가 왜 이걸 준비 못했지?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다 맞게 해주세요. 그럼 뭐 관계도 흐트러지지 않고 일도 잘 되고. 어쨌든 근데 어떤 일은 계산이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점은 저긴데 내가 가진 자원과 주변에 있는 자원 전부 다 생각을 해봐도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다들 포기하잖아요. 아니죠. 포기하면 안 되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산은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기적은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없다는 말만 계속해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음식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그리고 찾아온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찾아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없다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믿고 갈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주시면서 떼어서 나눠 먹게 하라라고 하셨고 그 떡이 줄어들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밖에 없지만 주께서 들어주시면 들어 사용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있게 해달라고. 있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뜻을 굽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기적은 태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줄 때니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다 앉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볼멘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실 거냐?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태연하게 다 앉아 있어요. 떡을 줍니다. 이거 너 먹고 옆 사람한테 주라. 옆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근데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떼서 태연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옆 사람 생각해서 조금 먹지도 않고 배불리 먹고 또 태연하게 주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태연하게 주께서 명하시는 일을 해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기적은 힘을 얻어 다시 출발할 수 있을 만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은요, 싸들고 가는 음식이 아니에요. 힘을 잃지 않고 기진맥진하지 않고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기 우리 마가복음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는 야, 이 먹거리 다 해결됐다 하고 예수님 왕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세요. 기적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한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기적 한번 일어났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평생을 떵떵거리며 잘 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기적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분위기도 반전이 되고 주변 상황도 반전이 되고 이제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적을 늘 베풀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기적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기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PPT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상이 되고 신기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웃을 수 있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신기하다고 자꾸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항상 간구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2번 계산은 하나님의 몫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3번 기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4번 태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실천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5번 기적은 힘을 얻어 출발할 수 있을 만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분이 있어갖고 안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요. 기적 속에 살아가도록 기적 때문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자, 예수님 오신 한 주간이죠. 다른 주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또 우리 주심재단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주님,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허락해 주시고 늘 웃으며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